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세바시라는 채널에서 구글 매니저로 잘 알려져 있는 조용인 강사분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시간에 유튜브 밑에 댓글을 남겨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 1대1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사분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입니다. 이 빅데이터는요, 사람들로 이렇게 얻은 수집한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놓은 걸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동전을 쌓아놓으면 동전이 이렇게 크게 모여 있는 것처럼 정보를 쌓아놓고 그것을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의 걸음수가 측정된다든지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과 그리고 은행 입출구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비 패턴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그 이동 경로나 운전 습관들을 계속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SNS,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트위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SNS를 사용할 때마다 과연 이 사람이 오픈되어 있는 그 장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언어 습관을 사용하고, 그리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대를 머물러 있고 어떤 시간대에 핸드폰을 많이 운영하며, 그리고 몇 시에는 몇십 대, 뭐 20대, 또 몇 시에는 30대, 연령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들어와 있는가, 이와 같은 시간 점유율들,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수집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 기업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그 소비자들의 많은 정보들을 모으는데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어떤 기업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이만큼 가졌는가, 뭐 적게 가졌느냐, 이것 때문에 성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출석을 통계를 냅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은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왔다. 그러면 지난주엔 이만큼 왔고 올해는 이번 주엔 이렇게 왔다. 뭐 이제 이렇게 데이터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왜 이날은 이만큼 줄었는지, 왜 이날은 많았는지, 왜 이때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뭔가를 해석해내야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배달 음식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음식 주문량이 늘었다는 이 현상, 이 데이터를 보고 지금 내가 뛰어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 현상만 보고 음식점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배달업에 종사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 업에 뛰어들고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배달 음식, 뭐 코로나, 오토바이, 사회적 거리, 겨울, 추위, 마스크, 뭐 이와 같은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고 이와 같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이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계속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현상만 보고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적인 그 관계들, 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작동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 때 왜 서두부터 이제 데이터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가, 어떤 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영적인 행위인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기도에 대한 외적인 행동,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이 외적인 모형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해석력,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힘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행위는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앞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해도 사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모양이 있어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 앞에 앞선 그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만이 사용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수능 시즌을 앞두고선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제가 구글 검색에다가 수능 기도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사실 이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검색된 내용들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자료들보다 기독교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종교와 관련된 자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을 제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데이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능 기도라는 것이 너무 기복적인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복적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능지엄을 보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그리고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에게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능 종일 기도회, 수능 기도회 이와 같은 말은 기독교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격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있어야 되는데,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 행위가 비그리스도인들도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오늘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비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TV 방송들을 보고 토크쇼를 보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내가 기도할게, 내 신념에게 기도할게, 우주의 기운이 널 돕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가 물론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천 하면 어떤 물건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 3초 드리겠습니다. 인천하면 떠오르는 물건 1초, 2초, 3초. 네, 한번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이사 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다녀본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제 편협한 생각이고 또 아주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좀 생각하고 좀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천에 이사를 왔으니까 인천 사람이 되었으니 인천에 온 기념으로 바다에는 한번 좀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월미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여기서 한 차로 25분 정도 가면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미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좀 가보고 이제 했는데요. 제가 주차를 해놓고선 이제 여객 터미널을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 앞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물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앙에. 그래서 너무 신기한 마음에 저 시커멓게 생긴 저 물체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갔어요. 빨리 가서 저걸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조형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조형물인데요.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닷입니다. 닷. 엄청나게 큰 닷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닷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배에 달려 있었던 닷이라는 거예요. 제가 TV로만 닷을 봤지 제가 닷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멀리 지나가는 배에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고 이렇게 대롱대롱 있는 건 본 적이 있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닷도 뭐 보통 커야죠. 뭐 이게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니까 이걸 뭐 밀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누가 밀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장담하는 마음에 저거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다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너무 신기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념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제 아기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이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그 며칠은 2, 3일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그 주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이제 교회 옆을 이렇게 지리도 좀 익힐 겸 산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길을 걸을 때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때로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등이 바뀌는 대로 건너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워낙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법칙은 뭐였냐면 햇볕이 있는 길로 가기, 이게 제 이제 법칙이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햇볕이 있는 곳으로만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육교도 건너보고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요 윗길로 쭉 걸어가다가 햇볕이 있는 길로만 제가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 옆에 서구문화예술회관 그 이렇게 계단이 있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 10분 20분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리 운동도 할 겸. 그러다가 그 옆에 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길래 이렇게 희한한 곳이 있어서 제가 살짝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조형물이 마침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닷이에요. 제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요 인천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곳곳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제 눈에 한 2, 3일 안에 이 닷이라는 게 계속 제 눈에 띄었을까 이제 이렇게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마음 안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천하면 대표하는 게 닷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뭐 바닷가에 살지 않고서 닷을 볼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이 닷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또는 바다의 일정한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닷입니다. 그러니까 이 닷은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그 닷을 내림으로 인해서 바다 위에서 이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배 안에 있을 때 닷을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평안과 평화와 그리고 안전과 안정감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닷이 주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 멈춰 있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질적인 닷에, 물체에 대한 이 피지컬한 이 닷이 아니라 어떤 닷이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혼의 닷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매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신자인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은 뭐와 같다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영혼의 닻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 그리고 영혼의 닻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망과 영혼의 닻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험한 풍랑과 같은 시험과 환난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셔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니까 미안하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다라고 그 약속을 변기하시는 분, 거짓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제 모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에게 드렸던 말씀 때문에 저는 아직도 후회를 하고 아직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뭘 사달라고 그랬나 봅니다. 좀 비싼 거였습니다. 컴퓨터입니다. 지금도 컴퓨터는 비싸지만 그땐 더 비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친구들에게 유행이었던 것이 집에 컴퓨터를 들여놓는 일이었고 친구들이 다 다니는 곳이 컴퓨터 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것을 제가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제가 얼마나 그걸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 저도 컴퓨터 갖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줄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났는데도 다른 집에는 있는 그 컴퓨터가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나요. 엄마는 맨날 말만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냐면 저희 집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뭔가 이게 3,000원, 1,500원, 2,000원 유선방송비를 낼 수 없어서 우리 집엔 어른이 안 계십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가져야만 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의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철없이 엄마는 맨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엄마에게 된통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너는 집안 상황이 이런 걸 모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저는 이게 저의 어린 연약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 하면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의 환경이 뭐 애써서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 대한 어려운 그 고난의 환경이 자식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저희 가족의 현실이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정직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사람이 악해서 속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속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거는요, 돈도 거짓말하는 거지만 사람이 그만큼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죄, 하나님은 그런 것과 거리가 전혀 그런 것과 생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우리가 확신하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거짓말도 하지 않는 분이심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연약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기도하거나 아무런 방법으로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기원으로 기도해 줄게,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요,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아주 그 좋은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그 비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만 번 응답받았던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그 기도의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인한 것이 있는데 뭘 확인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는 신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나의 기도의 힘과 나의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영적인 유익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닷과 같은, 소망의 닷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닻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보장과 기대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성경 구절로 많이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청원했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살이었습니다. 80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이 80세의 노인의 육신으로는 육체의 상태로는 전쟁의 장수로 참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젊은이들과 같이 막 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력적인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노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의학 기술과는 현저하게 다른 시대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갈렙이 청하였던 그 곳은 어디였냐면 험악한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탈환해내기 힘든,
이렇게 싸워서 이기기에 힘든 높은 곳, 험한 산지에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안악자손인데, 그 안악자손은 신체적인 이 골격과 키가 매우 큰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 보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보고 너 저 산지에 가서 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등을 떠밀어서 밀었다면, 아유 제발 제가 그쪽에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저 그쪽으로 발령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서서 내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노인의 몸으로 그리고 어려운 그곳을 상대로 청원했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갈렙 안에 소망이 됐고 기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책이 있습니다. 기도문과 관련된 책인데요,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분이 쓴 매튜 헨리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기도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두 번째 기도 쭉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도문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문과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분명 내용은 기도문입니다. 근데 보통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문은 그 기도문 책을 쓰는 개인의 말투와 그리고 개인이 생각해낸 단어, 미사역으로 자신만의 기도문을 써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대표 기도에 서시는 그 대표 기도자분이 그 자기의 말과 자기의 문체로 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읽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기도문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문체가 드러나지 않고 뭘로만 기록했냐면 오직 성경 구절들로만 조합해서 기도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면 감사와 찬양에 대한 구절들만 쭉 모아서 그거를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리고 치유에 대한 기도문이 있다면 그 치유에 대한 기도문, 확신을 갖고 이렇게 쭉 기도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책의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신 말씀에 신실하심을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의 형태로 그분께서 다시 제시하시는 그분의 진리를 기뻐하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이 기도책의 서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이제 작고 큰 모임을 할 때마다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보통 그 모임 바로 직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짧게 말씀을 보통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많은 일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덕분에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특히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식행위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빨리 좀 기도하시고 빨리 좀 설교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거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상황에 맞춰서 갑자기 말씀을 전해야 하고 뭔가 이렇게 구성된 요소처럼 여길 때가 저 자신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짧으나 기나, 그리고 그 행사 앞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인생 안에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연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열을 낼 수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앞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그 위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영혼의 닻이 있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번성케 하신다, 여기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의 현장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안에서 왜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요건 안 주시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영원부터 영원토록 계획하신 그 모든 인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물질의 부요함이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치료의 역사가 과연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인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질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아픕니다.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관계가 너무나 깨져 있어요. 우리 가족을 보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주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병원에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복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주셨으니까 이건 기도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치료해 주시겠다, 부욕해 하시겠다, 믿는 자를 장숙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이루고 우주의 기원이 그냥 내가 하늘에다 대고 허공에 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뭐 뭐든지 잘 될 거야, 잘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변함없으신 영혼의 닷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힘든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하나님 그 복을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제시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